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죠. 거기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외부에도 있고 또 성전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저희 교회는 스크린에 가려져 있어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만 십자가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바라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신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라봄이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바라봄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이렇게 세워두고 맞추어 가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글자만 잘해도 대단히 잘하는 신앙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두 글자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신앙 아시죠?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라봄에 대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는데 언제 물 위를 걸어가고 언제 물에 빠져들어갔는가 성경이 정확히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를 삼킬 수 있는 바다에 빠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 바다가 요즘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세상에 빠져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죄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가져오는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는 빠진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 바라보고 있으면 안 빠진다.
근데 그 바람이 무서워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 빠진다.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원망하는 자를 용납하신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 내 안에 원망아. 자, 액션하세요. 뽑아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원망하던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노수로 만든 뱀 그거 쳐다본다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바라본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다. 성경의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사탄은 계속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자존감 낮은 모세에게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명령을 네가 들어라. 가서 외쳐.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앞으로도.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미 바로를 경험했잖아요. 바로 어떤 인간인지 경험했죠. 완악한, 지난주에 완악한 뭐라 그랬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게 완악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는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시쳇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란 말이죠. 더 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모세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었지만은 어떤 그 반주하시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남편은 교사고 아내는 반주자였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소아마비에다가 정신지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손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원 가서 3일 동안에 하나님, 이 아이 죄송해요, 버릴게요. 이 아이 못 키우겠습니다. 기관에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들려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야,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누가 키워줄 수 있겠는가? 누가 맡아줄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 부부가 보였어. 너희 부부가 하나님 어떤 아이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주시든지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너희의 기도, 그 기도를 보고 내가 기뻐했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맡긴 건데 내가 좀 과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안하다는 음성을 듣고서 여자 집사님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으로 기도문에서 내려오게 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뿐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을 다 베풀어주고 은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내 맘대로 키우려다가 내 맘대로 안 자라준다고 구박하고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지금 바로 왕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뭐가 쓰여 있어요? 우리 여성 셀 개편 편성표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예배 시작부터 계속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내려놓으십시오. 뭘 그렇게 아쉬워서 계속 쳐다봐요. 여성 편성표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것만 보십시오. 자기 셀만 보세요. 자기 셀원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 거기 셀원들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 시즌에 섬겨야 될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따라합시다. 섬길 영혼을 붙이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 즐기라고 그냥 친한 사람들 같이 먹고 놀라고 그렇게 모여준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셀리더든 셀리더가 아니든 상관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이 셀은 이런데 저 셀은 이렇고, 뭐 이런 거 계산하면서 자기 생각에 여기는 행복하겠다, 여기는 행복하지 않겠다. 예수의 피로 그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난 셀리더가 안 돼서 괜찮다. 천만의 말씀 6개월에 한 번씩 셀리더 바꿀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그냥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실 줄 알아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셀 얘기 나왔으니까 왜 나를 이 셀에, 왜 나만 이 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솔직하게 계시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막 좀 쓰리죠?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라는 상황이 있을 때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다시 한번,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구리 떼가 습격하는 재앙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재앙의 내용은 틀리지만 재앙이 다가온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볼게요. 재앙이 다가온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왕과 애굽 땅에 재앙이 다가온 건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바로가 옳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저주예요.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땐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마자 그들에게 저주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넌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이 성경의 명제고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와 할머니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쳐다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만 쳐다봤어요. 그거 보지도 말고 그냥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세상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중요해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도 많지만 경고의 메시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유년부 성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와서 보니까 어제 교사들이 보면서도 확인했던 건데 구조물, 파티션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댔더니 손이 순식간에 베이려고 해요. 아이들이 잘못 매달리면 손가락이 다 헤어질 만큼 그렇게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날카로워서. 거기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써놨죠.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사용할 때도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항상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그냥 1분이면 끝날 걸 설명서 안 보다가 1시간 동안 씨름하는 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근데 설명서 보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사항, 위험한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꼭 살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심판 가운데 우리를 놓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걸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야, 이거 하는데 목사가 하면 좀 웬만하면 따라할 만한 은혜 공정도 있는데 따라하는 사람 딱 두 인간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금 하면 감동이 없는 거죠. 아까 했어야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낙오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디의 등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래요. 한 발치 앞을 쳐다보는 등이 주의 말씀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해하는 배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배는 깜깜한 밤중에 무트를 찾아가려면, 항구를 찾아가려면 등대를 봐야 돼요. 멀리 있는 등대빛을 보면서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간다고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등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표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한 치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발 앞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찬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야 돼.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고 너의 평생의 목표를 말씀에 맞추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죠. 자, 두 번째로 애굽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그냥 어디서 나왔는지, 이 개구리 재앙이요, 놀라운 기적인 거 아세요? 나일강에 첫 번째 피 재앙이 있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땅에 물들이 피로 변했다 그랬어요. 핏물 속에 물고기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개구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들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 개구리가 생겨난 게 기적이라고. 근데 개구리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나일강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왕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부엌에 가득한 거예요. 개굴 그러면서.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개구리는 애굽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온 모든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개구리 신에게 엎드려 숭배하고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던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더라. 애굽 사람들을 죽을 것 같게 만들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구리 형상 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절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개구리 방언하면서. 뱀 섬기는 분 계세요? 곰을 섬기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섬기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우상이 있어요. 한 글자 우상. 뭘까요? 지갑을 꺼내보세요. 뭘까요? 신사임당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웃음 나요? 우리가 섬기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돈을 섬길 때 돈이 너의 앞길에 구원의 걸림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에스겔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 나왔던 말씀들 속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부요가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재앙이 다가왔는데 이 재앙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살짝 움직여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개구리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순식간에 이젠 내가 듣겠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 바뀌기 전에 빨리 좀 결정 봐야 되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왕이여, 언제 개구리 없애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식 같으면 보통 지금 없애달라고 당장 기도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모세에게 자존심 부리고 있어요. 자, 성경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지금 오늘 막 죽겠는데 걱정스러워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없애줄까요? 그래, 모세 없애줘 라고 부탁은 하고 있지만 언제 기도해달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신인 이 개구리 신이 우리를 다시 한번 유익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을까봐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나중으로 차선으로 여기고 보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심성의 어떤 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 땐 미루지 말고 바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다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이 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 솔직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픈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근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성경에 나중에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다가요 서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우리 셀원들의, 새로운 셀원들의 이름을 쓰세요. 서로,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여성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의인이 누굴까요? 주보에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셀원들. 그 셀원들 이름에다가요, 오늘 이후에 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처가 전달이 된다면 그 셀원들 이름 뒤에다가 전부 다 의인이라고 다 붙이세요.
다 의인이라고 진금철은 여성셀이 아니죠. 네, 박소라 의인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우리 세런들은 나에게 붙이신 의인이구나, 저들과 함께 기도하면 된다고 붙여주신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썩히지 마세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썩어가는 은혜가 되지 않게 은혜가 되도록 만들지 마시고 썩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주보에 새로 여성셀이 편성이 됐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개편되면 뭐합니까?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 개편되면 뭐합니까? 모이지도 못하는데 뒤에 가서 꼴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개편되면 뭐합니까?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셀 소그룹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셀 모임은, 소그룹은 기도가 사명이다. 아멘. 셀 모임은 기도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라면 모이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를 보세요. 북한의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억압이 있지만 점점 더 부흥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딴 셀은 보니까 줄이 길어요. 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셀은 인원이 너무 작아요. 목사님, 우리 셀은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2명만 모여도 괜찮다고요. 3명만 모여도 괜찮다고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같이 기도하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우리 셀에 성취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아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셀 소그룹의 사명은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셀 소그룹의 사명은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들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나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흩어지는 게 낫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므로 새롭게 편성된 셀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 3월 말부터는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재앙을 면한 바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대면한 직후에 바로가 부탁했죠. 내일부터 기도해. 근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가자마자 기도했어요. 왕궁에서 나가자마자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개구리를 걷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즉각 개구리들이 왕궁에서 튀어나오고 밭에서 튀어나오고 전부 다 땅 위로 튀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눕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숨을 멈춰요. 다 죽어버려요. 죽은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덥잖아요. 순식간에 그 부패한 어떤 사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애굽에 얼마나 진동했으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중에 나의 삶을 점검해봐요. 자,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숨 쉴 수 없을 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숨쉬기 힘드니까 제발 좀 기도해줘 라고 부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숨 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다시 또 그 마음 거절해버리고 모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한숨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항복하잖아요. 한숨이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요. 주님,
이라고 부르면서 한숨이 나올 때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한숨 돌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님 바라보지 않죠. 세상 바라보죠. 즐길 거 없나? 그 세상에 즐길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다급할 때만 주의 종 찾고 살만하면 주의 종 찾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여유 있을 때 조심하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암센터에서 수술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신방을 갔죠.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분이 침대 위에서 아직도 지금 수술 부위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재발되지 않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했을 때부터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와서 이렇게 신방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하고 약속을 하죠. 평생에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요. 여러분, 어떤 때요? 숨 쉴 수 없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재발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땐 하나님만 믿고 살게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게요. 우린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건강이 괜찮아졌어요.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살기가 편해졌어요.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에게 제가 대놓고 경고했어요. 그러다가 큰 매 맞을 거니까 빨리 아내 데리고 교회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건강,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듯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수험생 부모들의 특징이 있죠. 이제 올해도 하반기가 되면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 고3 엄마들은 이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시즌, 수능 100일 전 새벽 예배가 부흥을 해요. 여러분,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각종 기도회 자리에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만큼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대학 시험 끝나고 입시 다 끝나고 우리 아이 다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회 자리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대학 이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애 합격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기도 안 해. 아이가 대학 가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엄마 나 대학 갔는데 기도 안 하네? 대학 간 나도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흔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가 대학 갔는데 널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대학생활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모가 엎드렸다면 대학 간 그 아이가 방황하기보다 절반 이상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이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숨 쉴만 할 때 더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더 기도하십시오. 기회주의 신앙을 조심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인 기회주의 신앙이었어요. 좀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죽겠으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죽겠으면 하나님 찾는 기회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버려 두고 거기서 그들을 계속 다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잖아요. 한국교회가 똑같았습니다. 6.25 직후에 한국교회 그 당시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정말 엎드려서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가 배불렀어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각 교단의 장로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야망이 커져가는 교회, 건물을 봐도 그렇고 주어진 환경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회주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히 매달려 찾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깨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부흥이 올 거라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 2월이 지나고 한 해에 10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래너가 있을 거예요. 그 플래너에는 올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지라고 하는 목표들이 세워져 있겠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도 3월 달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없이 살아가면 그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계획 속에 2021년의 계획 속에 3월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선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목표 삼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목표 삼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또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영역 속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전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놓친 채로 세상 것에만 열심히 달려가니까 세상 것은 근육이 생기고 커져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업은 커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시선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길을 깨닫지도 못한 채 추락하고 침몰하는 배와 같이 우리는 무너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깨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나의 목표를 점검하고 나의 삶의 계획을, 플랜을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유턴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기회주의 신앙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재앙이 있어야지만 돌이키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내 계산법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